돌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그때 폭력과 노력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9절 말씀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송구영시 특별 설교의 제목은 우리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뼛속에 타오르는 불처럼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모두가 참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 2025년에 정말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사역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대언자로 알려져 있습니까? 눈물의 대언자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대언자이자 종으로서 자신의 동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바른 말씀을 전하면 물론이고 바로 남유다의 멸망을 자신이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당시 사역의 활동이 참으로 쉽지 않은 좁은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조롱을 받고 왜 비웃음을 당했습니까? 왜 그랬죠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역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눈물의 대언자다라고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는 그와 유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십니까? 거리나 주변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무관심이나 조롱을 이제 받기 쉬울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인 가치관 또한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전하게 되면 핍박을 받기 쉬운 그와 같은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남유다 백성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그의 귀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을 이제 했던 것일까요? 왜 조롱을 했을까요? 자, 먼저 당시 예레미야 대언자가 어떤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예레미야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6장 11절 말씀에 그 배경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경노가 내게 가득하여 내가 참는데 지쳤도다. 내가 그 경노를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함께 모인 젊은이들에게 부으리니 참으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잡혀가며 노인이 나이들이 찬자와 함께 잡혀가리라. 여기 내가 참는데 지쳤다이 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군대들의 주께서 위와 같이 엄중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온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내가 참는데 지쳤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심정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남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까?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사람이 거짓되게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이르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당시 이제 그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인 그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구약에서 비롯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탐욕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경고를 하신 바가 있는데 여러분 귀로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3절에서 너 곧 많은 물들이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야, 너의 끝이 왔고 내 탐욕의 한계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탐욕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서는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어떤 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고요? 탐욕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나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무엇에 빠졌습니까? 탐욕에 빠졌다. 이 우상숭배처럼 여기는 이런 탐욕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서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몇 번이나 제가 심히 빠질 때가 있었던 이런 솔직한 제가 간증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이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제가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쉽고 그 다음에 짧게 여러 차례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 학생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제 답변을 한지 아십니까? 너희들 꿈이 뭐니? 너희들 뭘 제일 갖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꿈입니다 라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제가 참 충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해왔다고 자부를 해왔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보니 참으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들도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에게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런 솔직한 마음을 제게 이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거짓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지경인데 멀리 다른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난센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고, 둘째는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분명 부모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어린 학생들의 눈에는 그래도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 없으면 못 산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황은 어쩌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6장 13절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뭐에 빠졌다고요? 탐욕에 빠지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뒷부분에 당시에 대언자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사람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거짓되게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주목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당시 대언자와 제사장까지도 거짓되게 행하는 안타까운 영적 수준이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의 영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대언자와 제사장이었는데 그들마저도 크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 보면은 누가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타락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그 당시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다음 14절의 힌트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지금 남유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으로 정말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일보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만 거짓 대언자와 제사장들이 전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결탄코 멸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당시에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오늘이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구영신 특별 기도회인데, 오늘과 같은 말씀보다는 좀 여러분에게 희망적이고 또 복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형신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데, 과거 예레미야 때처럼 거짓 평안을 정하는 게 과연 이 세대를 섬겨야 하는 진정한 목회자의 본분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쳤다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그 밑바탕에는 기복주의 신앙이 깔려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만사 형통한다는 가르침이
설교의 주를 이루어왔고 그로 인해 큰 교회 성장을 외적으로는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동일하게 내가 견디기에 지쳤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이 드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저도 송구영시 특별기도회를 맞이해서 좀 들으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꾸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메시지를 제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그분의 말씀이 내 뼛속에 갇혀있는 무엇처럼 됐습니까?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지금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어떠하십니까? 저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의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같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 성경은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영적인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온전한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뼛속에 갇혀있는 타오르는 불같은 주님의 말씀이 혹여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무언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회개하고 그분의 타오르는 불같은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간직만 하지 마시고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긴급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긴급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올바른 진리를 전하게 되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수록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말씀 선포를 긴급히 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긴급히 하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좌고 우면하거나 심사숙고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의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건전한 교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 일을 견디지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와 같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가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 같은 성경 신자들이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서 선포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입을 닫으면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과거 예레미야 대언자가 감당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근데 비록 이 바르고 좁은 주의 길도 힘들지만 언젠가 이 사역은 끝마칠 때가 있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큰 보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내 것까지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고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 의의 왕관은 누가 받습니까? 예비된 자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신실한 성도에게 주시는 귀한 보상인 것입니다. 이 보상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지는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상을 받기를 진정 소망하십니까? 성경은 어떤 신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머지 부분을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짝에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제가 오늘 이제 그 두 분의 그 지체분들을 통해서 아주 귀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이런 자매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이 의의 왕관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모두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십니까? 때가 매우 악합니다.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그만큼 매우 가깝다는 그와 같은 이제 뜻인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될수록 우리와 같은 성경대로 믿고자 애쓰는 바이블 빌리버의 삶은 그만큼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주님께서 주신 큰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에서는 좁은 길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조롱당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종국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고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자, 시편 126편 5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기쁨으로 다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만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 대언자의 심정처럼 기도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며 씨를 뿌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거두게 될 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뼛속에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담아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둬만 두지 마시고 가만히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으로 즐겁고 기뻤던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행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아쉬움이 많은 그건 헤어스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름해 주신 사역이 있다면 우리가 모두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못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2025년 새해에는 더더욱더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타오르는 불같은 주님의 말씀을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비추고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새해에는 더더욱더 힘차게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평안이 모든 성도분과 가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까먹지 않고 올 한 해 저희들이 잘 감당하지 못했던 이런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2025년 새해에는 더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타오르는 불같은 말씀을,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긴급히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과 진리 또한 이 세상의 불의한 진실들을 전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의의 왕관을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모두가 거두는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